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9장입니다. 11월 12일 아모스 마지막 장인 9장을 읽는 날인데 9장은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안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어제 살펴봤던 8장에서는 4번째 환상인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을 통해서 그것이 보기는 좋지만 금방 상하고 부패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에는 좋아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아모스 9장에서는 5번째 환상인
하나님께서 제단 옆에서 문지방을 무너뜨리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실 것이라 라는 그 이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할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 아모스가 맞춰지게 되는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장 1절에서 보시면 다섯 번째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다섯 번째 이상은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실 때 문지방을 무너뜨림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게 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단 곁에 서서 문지방을 쳐서 무너지게 한다라고 할 때 북이스라엘에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 그 우상 숭배의 죄악들, 그것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그 지붕이 무너져서 죽게 된 사람, 그리고 죽지 않게 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죽이시겠다,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하려고 이곳저곳 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땅속 깊은 곳으로 숨어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그 죄악들을 지적하고 그들이 되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시오, 그의 공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덧붙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심판, 다섯 가지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모든 것을 다 멸할 것 같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맨 마지막에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그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참된 백성들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맨 마지막에 덧붙이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범죄한 나라 주목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반드시 멸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범죄한 나라를 다 멸하시는데 왜 야곱의 집은 멸하지 아니할 것인가? 이라고 표현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자손들, 그 나라에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다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다 멸망받아도 똑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들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을 체질할 것이다.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 그 모든 것을 체질로서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체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질을 하면서 바람의 쭉저기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멸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알갱이도 한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쭉정이만 날아가고 그 알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한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혼합된 민족 가운데 살게 될 것이지만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11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날에 이제 무너지고 다시 회복하게 될 그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서 또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시간이 되어서 포로 회복되고 그 팔레스타인의 그 이스라엘 땅에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죄와 그 죄악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던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왕으로서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통치를 받으며 완전하게 회복될 그 말씀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14절 15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었을 때 다시는
뽑히지 않고 그곳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냥 그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되어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원히 다시 회복되어서 영원히 그 땅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볼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뽑히지 않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며 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주어진 삶을 또 충실하게 또 감사하게 살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회복하시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시는 그 말씀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과 노력과 또 순종을 통해서 그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입어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영원한 그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아하셔서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감사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다시 한번 잘 유의 있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체질을 통하여서 쭉저기는 다 날아가게 하고 알곡을 남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이 있을 때 우리의 죄악들을 없애버리고 성화시키는 손길로 이해해야 될 것이며 또 큰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그 환난과 역경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떠나지만 참된 알곡들은 한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들 잊지 않으며 우리는 위로와 또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심판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심판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체질을 통한 긍휼하심의 손길이라 믿으며 우리에게 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잘못한 것을 회개하며 주께 되돌아와 주님의 백성답게 성화되어가는 과정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회복과 구원을 주셨음을 잊지 말고 더욱더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정직하게 되돌아보며 내년을 잘 보완하고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